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우리가 사는 현실 속 악이 더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거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은 밀려나는 듯한 세상 같지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그 악이 내 마음에도 슬그머니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나도 이제는 그냥 저 사람들 하는 대로 할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하도 억울하니까 나도 한번 제대로 갚아줘야겠다. 여러분, 이 정서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앞장인 시편 140편에서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1편에서는요, 초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 악한 사람들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냥 신이여 도와주소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제게 와주세요. 상황보다 응답보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지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원어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귀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외롭고 긴박하면 하나님, 제 목소리에 귀를 좀 내어주세요 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의 도와주심보다 하나님 자신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이 관계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기 다윗의 초점은 조금 달랐지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사실 제가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제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풀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기 기도를 성소 안에서 드리던 두 가지 예배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먼저는 분향이었죠. 향을 피워 올리는 거. 성소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 제사로 표현하지요. 매일 드리던 상번제를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 끊이지 않고 드리던 제사입니다. 즉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한번 욱해서 터져 나오는 불평이 아니라 향처럼 매일매일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마치 저녁 제사처럼 내 삶의 리듬이 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먼저는요, 기도는 응급실용 버튼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호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오늘 급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처럼, 저녁 제사처럼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일이 터졌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찾아가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요, 응급용 버튼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가 이런 패턴은 아니었나요?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너무 답답할 때 견딜 수 없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 기도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을 보는 시간보다 문제만 확대해서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은 이 순서를 조용히 바꿉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는요, 아침에 가장 먼저 짧지만 분명하게 부르십시오. 잠에서 깨서 휴대폰 알림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한 문장만 꼭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여, 오늘도 제가 주를 부릅니다. 속히 제게 오시옵소서. 소리내어 한 번만 읽어도 좋고요.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입술로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향처럼 오르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분향, 저녁 제사에 비유했습니다. 점심 5분, 잠들기 전 5분,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리듬입니다. 분향, 저녁 제사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첫 문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기도의 첫 문장이 늘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였다면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에게 와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바꾸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 중심에서 임재 중심으로, 결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기도 중에서도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크게 공감하게 되는 지점이지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해야 할 고백과 찬양은 잘 안 나오고 입에서는 자꾸 억울함, 분노, 원망, 그리고 때로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말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 주변을 서성이는 문지기 정도가 아니라 말이 나오려는 순간 칼끝으로 막아주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입술이 악의 첫 통로가 되기 쉽다는 걸 그는 잘 아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성경은 악이 자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악은 갑자기 큰 죄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잘 보세요. 먼저는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처음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 사람처럼 하면 금방 풀릴 것 같은데. 그 다음 보니까 악을 행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작은 타협, 작은 거짓말, 작은 분노의 폭발 등 행동이 따라가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악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악은 조용히 오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입을 먼저 막아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악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 시작을 막아주셔야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말씀의 세 번째 흐름입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표현이 참 시적이면서 깊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는 바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살리는 기름처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고대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가장 귀한 환대, 호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누군가가 제게 따끔하게 말해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름처럼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인의 책망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가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제 안에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눈이 흔들리지 않게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자신이 악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건 복수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첫째는요, 책망을 상처가 아니라 기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말했지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이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말이 나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성장시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 머리에 바르시는 기름입니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억울할수록 즉각적 반응 말고 즉각 기도하십시오. 악은 억울함을 발판 삼아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요, 즉시 하나님께 말하면 악이 틈탈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억울한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눈이 지금 주님을 향합니다. 이 기도 한 줄이 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10절의 고백처럼 악은 결국 그 스스로 놓은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억해 보세요. 악은 스스로 무너진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된다. 이 믿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반응을 부드럽게 바꿔줄 겁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 본면이 아니라 악한 현실 속에서도 악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악에서 지켜지고 마음이 살고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